확정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죄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지은 세상에서와 신앙적인 죄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 지켜지는 바로 이번 사순절이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범죄함에 대한 회개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7가지의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의 말씀에 속하지요. 물론 가상칠언이라고 후에 정리한 것이겠지만 어떤 말씀인들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걸 정하다 보는데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달리시고 생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고통의 중,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인간적이지 않더라도 내 한 몸 추스르기조차도 버거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입을 열어서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자신을 못 받고 침뱉고 못 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지금 심지어 밑에서 그 속은마저도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첫 번째 말씀. 만일 내 자녀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첫 번째 가상치론의 첫 번째 말씀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른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요.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매만 맞아도 누구한테 멱살만 잡혀도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지만 글쎄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직접 보고 계셨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계획하신 일이었다지만 당신의 자녀 예수께서 겪으시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천지를 뒤엎는 정말 노여움을 펼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악에 대한 심판은 철저한 분이셨어요. 모세와 강으로 나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믿음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노아를 통해서 모두 홍수를 통해서 그 수많은 비를 통해서 수장시키셨어요. 또 소돔성에 타락한 인간들을 철저하게 땅속으로 내장시키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다 못해 에이 너희는 도저히 야 예수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하지 말자 엎어버렸어요. 혹여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을 책임지러 왔는데 이건 아니지요. 첫 번째로 잠시만요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걸 첫 번째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이거 먼저 외치셨다면 아마 천지가 뒤집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을 용서하라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 저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저들의 그 형태가 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어야지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나는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난 책임 없어. 지금 나는 책임 없어. 난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 배가 떠오르는데 막 잠깐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겠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나는 몰랐어. 나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게 저예요. 그게 나예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못 박았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맞아 이게 내가 그랬어. 내 잘못이야. 원죄는 우린 정말 몰라요. 하루가 이부가 죄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용서를 빌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 때 할머니 때 어떤 죄고 원죄 태어나기 전 걸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그런 죄들은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들을 용서, 이게 바로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접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스스로 자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아니라 할 때는 용서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모르고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덮어주고 계시죠. 덮어주고. 모르고 그래요. 쟤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강도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게 이게 바로 수요일을 넘어서 목요일날 넘어서 12시 9분부터 15분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신천지 하나가 와서 그 밤에 와서 문을 흔들어 보고 살피고 그러고 전단지를 싹 꽂고 그 앞에서 기가 막힌 건 인증샷까지 찍고 가 여기 인증샷 찍는 장면. 근데 참 이 미련한 놈이 이 교회 목사가 컴퓨터 도사라는 걸 몰랐어. 캡처 다 받아버렸어. 영상까지 싹 받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파주 있는 교회 싹 돌리려고. 보니까 이 동네에서 본 놈이야. 젊은 애. 말씀 준비하다가 딱 그 생각,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이 사순절에 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벌하고 욕하고 처단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케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아마 동네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천지에 시달리고 그걸 이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도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악자들, 신앙의 도둑들, 신앙의 강도들 우리는 이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살아왔던 죄,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다가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두겠다는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4절입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넘어가서 함께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늘 보고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근데 이 앞절에 보면은, 이 앞서 보면은 의인들도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잘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으니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겠죠.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 왕에 대한 미움이건 왕께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지만 늘 사랑으로 접대하고 못한 자들을 섬기러 직접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늘상 봤고 따라쓰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 수없이 많은 그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항변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우리 예우교회가 그렇게 퍼나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조금만 해도 되겠지요. 우리 재정부 힘들지요. 뭔 놈의 목사가 맨 조금만 그러면 개부터 쏟아줘야 돼요. 해야 돼요. 언제요? 왜요? 우리가요 몰랐어요. 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질지언정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 나면 내가 힘든 것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깨닫지 못한 것, 아둔한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나중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일 때에 그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처단하러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시절 다메섹 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엎드려서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합시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쥐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박해하고 이러는 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시니까? 누가 불렀겠어요? 하지만 이때에 이것을 끝까지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회개함으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울로 살아가는 방법은 누구세요? 나 몰라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입 돌아가게 하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아니고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자꾸 핑계댈 때 그것에 대한 결말은 완연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 어떠한 것들, 그런데 주님은 몰랐다고 또 몰랐을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하루하루 힘들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고 사랑이 뭔지도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내 행동이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을 박는 것인 줄도 몰랐고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인 줄도 몰랐고 교회 성도들 간에 교회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인 줄도 몰랐어. 내가 상처받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못이 아니라 가시 정도 박히는 것조차를 못 견디다 보니까 상대방 가슴에다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말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미안해. 어느 유명한 얘기를 드라마에서 써먹은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딸아이가 막 반항을 해요. 사춘기가 왔어. 아빠는 목소리죠. 그 아빠가 문자를 남겨요. 미안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라 처음 겪어봤어. 우리 딸 사춘기인 걸 처음 겪었어. 이러면서 알아갈게. 사랑해. 여기서 미안해가 안 빠지고 사랑해 그러면 딸을 안 믿었을까? 딸이 펑펑 울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해부터 아빠가 미안해. 생전 안 하던 그 강한 아빠가. 그 이미 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해가 정말 커져버립니다.
만약에 미안해가 없으면 변명이죠. 야, 아빠는 언제 아빠 해봤니? 이렇게 되는데 미안해. 아빠도 처음부터 아빠였던 적이 없어. 안 해봤어. 처음이야. 내 딸이 사춘기인 거 몰랐어. 미안해. 잘할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이번에도 송구스럽습니다. 끝났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요. 진짜 그 송구스럽습니다. 저 사전 찾아봤는데 어떤 기자도 찾아봤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좀 두렵고 좀 불편해. 이게 송구스럽고.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해도 얼마나 그래. 참 바보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내가 죄 많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밝혀내 주세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다 꺼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저들 안에 내 이름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이 사순절이에요. 참 묘하죠. 더 불편합니다. 어느 분이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서 지금 바로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사순절에요. 막 고통스러운 거 같죠? 사실은 사순절 아닌데 똑같아요. 근데 왜 더 숨쉬기 힘든 줄 아세요? 나중에 부활할 때 더 큰 행복 느끼려고. 똑같아. 변함없어. 하지만 이 사순절에는 더 막 내 가슴을 치는 거 뭐야? 내가 믿음 생활 정말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부활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잘 선택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내 자존심 챙기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의 못, 손바닥의 못, 발바닥의 못을 박는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이제 예수님 미안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그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편들어가면서 좀 몰라서 그랬어. 이제 가르치기. 그 용서와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결정한 우리는 이 땅 위에 이루시고 선포하신 예수가 삶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